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 집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성황당이 있었고 또 당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있는 신이 자기 마을을 지켜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와서 빌기도 하고 또 뭔가를 갖다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나라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고 거기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늘과 달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나무를 보면서 빌기도 하고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를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종교적인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낙후된 곳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문명이 발달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종교적인 흔적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집집마다 반려견들을 키우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반려묘도 있긴 한데 반려견의 숫자가 벌써 등록된 숫자만 해서 작년 2024년 통계로 50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등록률이 한 약 60%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실제로는 거의 1000만 마리에 가까운 것이죠. 일반 가정의 약 30%는 반려동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밖에 나가면요 반려견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카페도 있고 또 애견 호텔도 있고 펜션도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펜션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려견을 위해서 이제 장례식도 열어주고요 유산도 반려견에게 상속을 한다고 하죠.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잘못하다가는 이제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강아지에게 종교심은 없습니다. 강아지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든지 혹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에게는 종교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우리가 원숭이 침팬지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은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술적인 행위도 그들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원숭이 침팬지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무런 종교심이 없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종교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진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근본부터가 다르고 기원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영적인 존재들이고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종교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벌컥 화를 낸다든지 혹은 우라통을 터뜨린다든지 혹은 심술궂게 행동을 한다든지 원한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거룩한 적의를 말하는 거예요. 적의. 즉 악을 눈감아 준다든지 악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악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위에 머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와 불경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불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라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지 않은 태도를 불의라고 말을 합니다.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지 않은 태도를 불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으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가인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적대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일을 그가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진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자연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계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일반 계시다.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적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보이지 않고 원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이 직접 만드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계, 이 피조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없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창조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면요
그 도화지에다가 그가 도안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가 색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효과를 주면서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그림을 완성하면서 예술가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적인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들 안에 당신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그러한 자연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혹은 웅장하고 장엄한 큰 산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또 고요하고 아름다운 호숫가 옆에서 아침 새소리를 내가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에 대한 감각과 감지, 그리고 신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는 갖게 되어 있다, 그 말.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연 속에다가 당신을 계시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 당신을 나타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궁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2절에서 4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과 해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3절도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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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욥, 그 욥도요, 이 자연 세계의 오묘한 질서와 신비한 이치, 그리고 정교함을 보면서 그 자연의 놀라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비와 땅과 땅의 결실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셨다라는 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족의 모든 자연 만물과 자연 현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광을 돌리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죠. 즉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선과 목표를 주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은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게 웨스트민스터 일문일답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아니하며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뭡니까? 감사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가 늘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입에서는 통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감사로 회복되게 하소서. 감사로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153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죠. 하루에 5가지씩 감사 노트에 쓰고 그중에 3가지를 나누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십니까? 다 쓰신 분들은 교회로 갖고 오시면 새 걸로 교체해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써서 지금 이제 한 3분의 2 이상 쓴 것 같긴 한데, 또 목장에서는 우리가 감사 제목을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잘 나누고 계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목장은 이제 감사 제목 나누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올리신다는 목장도 있고, 어떤 목장은 뭐 했다 안 했다 몇 명만 했다가 그런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감사를 내가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 제목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살려주는지 모릅니다. 그걸 내가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혹시 잘 못하고 계신 분 다시 또 힘을 내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대신에 뭘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고 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사람과 새와 동물도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지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어진 물건들이나 혹은 지어진 것들 아닙니까?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으신 창조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지어진 피조물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다 바로 우상입니다. 즉,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최고로 두고 다른 것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다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비싸고 넓은 집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 따뜻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스위트 홈은 돈으로 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편리한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돈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도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불행한 가족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벌들의 삶을 우리가 얼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 앞에 자신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갈채를 받는 그런 일에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예인들이 뉴스에 나오는 그 마지막 비참한 종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역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기는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저 자기 몸뚱아리, 자기 몸이 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많은 중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형 중독 등등 수많은 중독이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것은요, 그것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본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무지하고 암매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죄 받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뭐예요?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과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다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생기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성경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라든지 영아들 그리고 낙태된 아이들은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속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날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심판을 그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완전한
심판을 마지막 날에 그분은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는가?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아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의 대답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자, 여기서 바울은 장차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이 모든 인류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뭡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즉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전에 받았었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전에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본성과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심판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놓으신 그 심판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기준대로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성경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율법 없이 범죄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받지 못한 자라는 심판의 기준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심판의 기준을 갖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 그 사람을 복음을 들었던 사람과는 다른 심판의 기준으로 받게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디서든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하고 저기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인터넷도 전혀 되지가 않고 선교사도 아직 들어오지를 않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심판날에 하나님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날에 각 사람이 어떤 심판의 기준을 공정하게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심판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전해 들었던 그 복음의 근거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듣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심판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순신 장군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군님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염려해야 될 건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구원을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영혼을 염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과 친지들, 나에게 맡겨진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 그럴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에게 주신 계시가 일반 계시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특별 계시였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핑계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핑계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심판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알고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계시를 주시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특별 계시를 같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